이번 여름 참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추석을 지내고 9월 셋째 주가 되었는데 오늘도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더웠고요. 근데 늘 생각하는 문제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11호 태풍 한남노인가요? 올라온다고 해서 많은 방송에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태풍 재난 방송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고요. 사실 또 포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보니까 14호 태풍 남마돌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 태풍이 언제 생길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렇게 하지만 막상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이 농사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하늘 제사를 지내고 바다 제사를 지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5분 뒤에 일을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 27장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도 믿지 않은 자들도 갑자기 자고 일어나 봤더니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5년 정도를 배 굴뚝 만드는 회사에 시온테크라는 사업장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업장에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사장님이 믿으시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한 60분 됩니다. 조금 큰 편이죠.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아침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가운데는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입구에 딱 뭐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무사고 30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무사고. 늘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무사고를 하루씩 넘기는 겁니다. 하루하루씩.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늘 걱정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업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테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고 계시는 회사나 직장, 사업장, 또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늘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설계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악한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죄악을 쫓아가고, 죄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늘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가 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아예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 마음들이 악해졌을까? 앞에 절에 보면 돼.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사람의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해서 바벨탑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찾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다, 그냥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전도를 막 합니다. 전도하면 그분은 전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갈 겁니다. 진짜 교회 갑니다. 하는데도 꼭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오셨습니까? 그때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가족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육체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3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은 그냥 두어서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체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밭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참외 서리를 하는 겁니다. 아들 보고 뭐라 하느냐면 아빠가 참외를 좀 딸 테니까 저 누가 오는지를 망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는 참외를 땁니다. 열심히 주워 담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누가 와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화가 났습니다. 야 누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아이가 그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이 아버지는 그냥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늘 부딪히며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환경? 왜요?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제약에 물들어 버렸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삶은 늘 제약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아파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은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3000년 전 후가 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여기서 포로로 잡혀서 죽어야 되는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던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39장까지는 책망의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너가 뭐가 잘못됐고 너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용기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까?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답답한 것들을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이 얘기를 해서 저 문제가 말이라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생각인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찌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위로도요,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 시점,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허전한 그 느낌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포로 생활이 뭐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출애굽된 그 민족이 또 광야에서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서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환경과 방법과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체벌을 가합니다. 근데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은 사람이 가한데 있습니다. 맞을 때 아이는 막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비는 순간까지는 부모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싸매고 위로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망하는 길이니까 그가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맡기셔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부터 보니까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털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보아하겠다. 눈동자 돌아가는 모습 계속 같이 가잖아요. 같이 보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그 어려움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들과 아픔들, 힘든 문제들,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내 삶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후에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이 권사님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 장로님이 사업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해도 이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잘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뭐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자격증을 딴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계속 그냥 다니는 거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함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이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녀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한순간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한순간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정을 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새 힘을 주겠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새 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신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주겠다. 이게 지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도 우울증을 많이 앓았다고. 우울증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아프고 있느냐, 힘든 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인데요.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과 장정은 힘이 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그들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너희들이 젊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너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와 있지만은 인터넷 중독, 영화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신감은 잃어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냥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갈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힘을 가지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시시하게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은 늘 우리가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31절에 언급된 새 힘이 되는 것이에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새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카바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바. 이게 뭐냐면 쳐다보라. 쳐다보라. 여호와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걱정, 근심, 두려움, 엄청난 힘든 문제들이 내한테 앞에 막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신은 여기에 있는데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 사람한테 말 못하는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어떤 게 좋은 것이 없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